우리 교회 역대 비전 중에 5번째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좋은 이웃이 된다 하는 것은 교회가 동네 사람들 비위 잘 맞추어 주고 또 동네 사람들 이웃과 잘 어울려 지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썩은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고 또 그들에게 있는 어둠을 밝혀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16절에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이런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착하게 정의롭게 또 소금과 빛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 진실되게 또 정의롭게 살면 세상이 꼭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고 교회의 이 복된 모습을 그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꼭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비유 맞춰주려고 그냥 막 칭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부담스러운 존재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죄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복되게 해주어야 그들이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속에도 소위 일반 은총에 따라서 도덕성을 심어뒀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살인, 폭력, 불의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공평과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죄인들은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선을 행하다 보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북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도 그들 마음속에 마음이 좀 거북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래, 저 사람들이 맞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 저게 행복이지, 저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소망이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를 만나서 해준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죠. 26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가 아는 대로. 그리고 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 2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멋지게 대답하죠. 율법의 인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이 특별한 이유는요, 당시 신명기 말씀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경을 썼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 계명과 쌍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대답을 참 제대로 한 것이죠. 성경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참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해하고 잘 설명해 줬는데 네가 알기는 알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안다면 행해야 해. 그래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다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배우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그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랑하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율법사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이웃은 할례받은 같은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라사 지방의 광인, 로마 백부장 이방인, 또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 공동체에서 추방된 나병 환자, 이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율법사가 속이 좀 상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도 즉답을 피하시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30절부터 나오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고지대 예루살렘에서 저지대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약 36km 정도 되는데 길이 가파르고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해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는데 버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주변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이 강도를 만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 누구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급박한 어려움을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 앞으로 누가 지나가죠?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이 말은 또 마침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 이 말은 미리 예견된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레위인, 다른 말로 하면 강도를 만나면 잘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마침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갔고 레위인은 그래도 그곳까지 이르러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냥 보고 간 거나 조금 가까이 가서 간 거나 똑같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어쩌면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그냥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 중간에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생사 여부라도 확인하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거룩함을 핑계로 이웃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돕는 것, 긍휼 베푸는 것 당연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을 핑계로 이웃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룩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웃의 범주에 집어넣지도 않고 소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긍휼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가장 천박한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말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것은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한 당시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후속 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당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한 달을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2 데나리온을 줬다면 거의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질 마음으로 섬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물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 율법사가 물은 이유는 저는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이방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할 이웃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율법사가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게 불편했습니다.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친구가 돼야 되고 이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토 달지 않고, 그래 맞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야.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이웃으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죽어가는 너를 살려줄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웃의 한계를 철폐하고 강도 만난 자, 고통당하는 자, 그 누구에게라도 다가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이방인이요 심지어 너에게 원수같이 굴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혈통, 인종, 지위, 신분, 이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지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 묻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사가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도 지나갔으니 강도 만난 자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한 거죠.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봤어요. 안 봤으면 모르지만 봤으면 가까이 가고 불쌍히 여겨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뭘 말할까요? 좀 더 순박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혹 이 사람 돕다가 일하다가 더 중요한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돕다가 또 다른 사람 못 도우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도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강도 만난 이웃을 보자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게 그냥 도와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갖는 거,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원수 같은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아닌 나를 입양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심지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이 사랑을,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지금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려면 이런저런 설명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자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교리 따지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강도 만났다 하는 것은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악이 공격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 이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힘없고 빽없고 배운 게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나쁜 사업주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부당하게 사람을 대하는 이 악한 권력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이 있고, 심지어 사악한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격 없는 선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부당한 재판, 부당한 악법으로 인하여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운영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본인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도울 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내가 불쌍히 여겨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돕고 싶지, 아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뭐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 그럴 경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기왕 돕는 거 좀 보람되게 돕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자꾸 선별하려고 해요. 종교, 나이, 이념, 성별, 외모, 출신 성분, 과거 이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 대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건요, 이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야지 싶지만 실제로 쉽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쌓고 있는 그 담을 주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게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하나인가 어쩌면 주님이 물었을지 모르는데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지나가는 종교인이나 또는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사업주가 계십니까? 힘들더라도 제대로 임금을 주십시오. 공무를 행하고 계십니까? 차별 없이 정의롭게 적법하게 권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로 계십니까? 사람을 함부로 물건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도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이웃이 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좋은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었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변의 이 무리들, 또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저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어? 예수님은 왜 꼭 비유를 들어도 저딴 식으로 들어? 에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안 그런데요? 라고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주변의 분위기는 그렇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 하나 살리려 하다가 그만 죽게 되는 사람 돕다가 시체만 지면 안 되는 거니까 제사 드리는 분들은 예외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상황을 설정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무시한다, 이렇게 반항하는 기색이 없고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려다가 정결법 어기는 것보다는 정결법, 의식법, 거룩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피 안 묻히고 시체에 손 안 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거룩을 지키겠다,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고 죄된 세상과 담을 쌓겠다 생각한다면, 거룩 지키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11조헌금 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못 섬기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 섬기다가 11조 못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11조는 11조로 드리더라도 이웃을 섬기는데 돈을 써야죠. 제가 목사인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오는 중에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사람 살리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면 예배에 제가 좀 늦더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든지 누구를 찾든지 호출하든지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시간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느냐 야단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를 직접 만나주시고 물 좀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추방되었던 한세시병 환자, 나병 환자들, 또 혈루병 환자들 주님이 손 만져 터치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 시체도 손잡고 만져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손대고 만지심으로 이방인들이 추방되었던 불견하다는 환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정결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접촉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죄에 빠져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의 질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냄새나는 세상으로 가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들어가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남이 흘린 피를 우리가 손에 묻혀야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거룩함은 잃어서 지저분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다가 피 묻히고 시체 만져서 부정해진다고 우리를 내치실 분이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정 타지 않으려고 자기의 품격만 고상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때를 좀 묻히더라도 세상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손을 대면 그들이 정결해지는 것을 믿고, 거룩 핑계 삼아 세상과 담 쌓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공동체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서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과 분리해서 야 우리는 거룩하지, 우리는 잘 살지, 이런 분리된 집단을 상상을 해요. 근데 커뮤니티라는 말이 헬라어에 이 코이노니아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한다, 참여한다, 고통에 참여하고 기쁨에 참여하고,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근데 교제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교제하려고 아직도 이 교제권에 있지 못한 사람을 자꾸 모셔오고 함께 공동체와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이 커뮤니티는 커뮤트하고도 같은 어원이에요. 커뮤터가 이 통근, 통화, 교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곳이지 꽉 막힌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영어로 이 커뮤니온이란 말도 써요. 커뮤니온. 이게 공동체라는 뜻도 되고 성찬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몸 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커뮤니온, 공동체, 성찬식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연합한 성도들이 죄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만 늘있지 않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계속 초청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백성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는 특별해하고 특권만 강조하는 단체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도 교제하는,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세상과도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선민 공동체, 소명 공동체, 은혜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들,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내가 받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자들이지만, 그러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거룩한 자들이지만 나도 거룩한 너희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성령 받아야 해 하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권능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방 땅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세상과 담 쌓고 우리끼리 거룩 거룩 외치며 있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고 교제하고 세상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이 감히 함부로 알 수 없는 신적인 초월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여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매력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 소통도 하지 않고 담 쌓고 지내면서 자기들만 거룩한 교회는 사실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도 없고 초월적 신비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소통하는 의지조차도 없고 예배당 문은 항상 잠겨있고, 제가 제일 보기 싫은 안내판 중에 하나가 교인 외 주차 금지, 주차 시 책임질 수 없음, 견인할 수 있음, 예배당 앞에 그거 써붙이는 게 저는 너무나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는 주차 안내라고 써붙여놨어요. 장시간으로 주차하지 마세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주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사인판은 붙여뒀는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열린 교회입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표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표현들이 문 걸어 잠그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신비로운 교회이지만 문이 활짝 열린 교회,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신비로운 곳이지만 세상이 흠모하며 참 매력적이다 하고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쓰시는 언어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도, 우리 건물도 세상에 열려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더러운 세상과 담쌓고 살겠다는 뜻에서요, 건물을 지어도 붉은 벽돌로 쫙 짓고 창을 달고 난 다음에 스테인글라스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빛이 함부로 세상 빛이 못 새어 들어오도록. 교회 안에 빛도 못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룩을 너무 많이 강조한 건물이죠.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교회 안이 들여다 보여야 하고, 우리도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을 개방해서 이곳에 민안초등학교가 매년 학예 발표회 장으로 사용하고, 또 어린이집 졸업식도 하고, 어린이집 교사 전체 수백 명이 모여서 세미나 장소로도 사용하고, 카페 일에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신천지도 들어와서 커피 마시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차장도 그렇게 개방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겹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이 모든 시설물들을 공적인 건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당도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열어두려고 합니다.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근데 건물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웃을 섬길 준비를 늘 하고 있다, 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무슨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이웃의 필요가 있고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찾아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웃이다라는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인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환자를 맡기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다시 갖겠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으면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도우라,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부을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일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사역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일에 대해서 도움 입었던 그 사람한테 쪽지를 남기면서 내 이름은 이거, 내 주소는 여기니까 일로 꼭 찾아오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려는 분위기도 전혀 아닙니다. 오직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관심은 지금 다쳐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도움을 주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좋은 이웃이 되려는 교회의 세 번째 자세는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서 내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시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한테 고맙습니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다 받은 건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 받은 것으로 누구에게 나눠줬으면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통로로 흘려보냈을 뿐이니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통로하나, 저 사람은 통로 안 하는데 내가 통로해서 나는 잘했지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물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돌려드린 것뿐이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한 일을 했다고.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보상받으면 안 돼.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자는 뜻에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인의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예배 때 청지기 헌신 예배라고 하잖아요. 직분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게 아니라 우린 다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잠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흘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자랑할 일도 생색낼 일도 없어요. 그냥 신실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간혹 구제나 봉사를 하는 사람이 강자가 약자에게 시혜를 베푸듯이 어서대고 좋은 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생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저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군목이 훈련장에 가서 우리 학생 병사들한테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때 꼭 뭐 저 같은 경우 노도포병교회 정노도포병교회 힘내세요 뭐 격려의 말도 붙이지만 그 밑에다가 출처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군대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온몸이 알도록 홍보해야 된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받아들고 교회에 고마워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의 출처를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주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게 냄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또 교회 오라고 낚싯밥 던지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식의 홍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요. 툭하면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는, 이거는 사랑을 베푼 게 아니고 거래를 한 거죠. 주고받는 거래. 부부 사이에도 그런 식의 거래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움을 줄 때는 그저 도와야 합니다. 잘못 도와주면요, 도움받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도움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구제금을 나눌 때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상처받기도 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는 자가 생색을 내고 도와주는 본인이 근사해지려고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한없이 힘들어지고 초라해지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 만족,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한 거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그냥 도움받는 그 사람의 필요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우리 신부산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진짜 행복해지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일을 했더니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시설이나 재정을 또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거니까 잘 아껴서 오래 써야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 재정이나 우리 건물들은 이웃을 위해 잘 섬길 것인데 이 규칙을 정하고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규정도 때때로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 교회가 하는 일이 규정을 정한 것도 결국은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구나, 티가 나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 것 챙기는구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쩌다 보니, 야, 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일을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늘 행복하게 해서 그런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소개되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되려면요,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생색내고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 했더니 1등이 개신교, 2등이 가톨릭, 3등이 불교였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재정적으로 제일 많이 섬기고 또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제일 많이 섬겨요. 비교 안 될 만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뢰도 조사에서는 1등이 캐톨릭, 2등이 불교, 개신교는 꼴찌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회가 돈으로 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그 일이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거 기독교인들을 확장하려고 많이 하는 일들이잖아,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선하게 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요, 프로그램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섬김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의 선행이 순박하게 보이지 않고 무슨 목적을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세 확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잘못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이 잘못된 독소조항, 이거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그 잘못된 독소조항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무리로 보이지 않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차별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또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너무 목소리 크게 내지 말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맨날 선 긋고 한계 긋는 사람이 아니라 한계 긋지 않고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이런저런 거 질문하지 말고 도움이 급박하게 필요하면 돕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 특별히 타 종교인들에게 더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내 비위에 안 맞는 사람도 모두 사랑하고 모두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웃의 한계 걷지 말고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지금도 산불로 고생하고 전쟁통에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돕는 것이 아니라 신분 따지지 말고 순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면서도 열린 교회,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교회당 문도 열고 우리의 재정 창고도 열어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준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그들 곁에 있고 흘려보내는 자들, 우리의 뿌듯함과 우리의 보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 그들 곁에 갈 수 있는 참된 좋은 이웃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조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가간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속에 이미 많은 담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싫잖아요.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의지적으로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부음받으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고통에 처한 자가 있으면 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 마음을 품으면 아무도 생색내거나 자부심 갖고 마음 뿌듯해하고 보람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보람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 받은 이 사랑이 늘 감격에 넘쳐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건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내가 뿌듯해지고 내가 보람되게 살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받은 사랑 편안하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교리나 신학으로 인하여 마음에 담쌓고 있고 선긋고 있는 이 장벽들을 다 허물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무도 주인 의식하지 않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